사도행전 16장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우리 이번 주간에 시대를 살리는 교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일의 증인으로 쓰시려고, 또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주역으로 쓰시려고 부르셨죠. 이번에 사랑부 랩넌트 대회를 우리 4년 만에 우리 대면하면서 사실 가장 강조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겁니다. 누구의 선택이냐? 하나님의 선택이죠. 우리가 선택할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지금도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렇다면 뭐가 있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사람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조금 계획적인 사람은요, 그냥 일하지 않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있는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는 자로. 그래서 뭐 하느냐? 결국은요, 한 가지 하는 겁니다. 사랑부 현장에 다 발전할 건데 한 가지는 없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회복해서 모든 것을 살리는 주역으로 그 언약의 바톤을 전달할 자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전달한 가장 중요한 키거든요. 그래서 큰 주제가 뭐였죠? 24의 복을 받은 겁니다. 왜냐? 24 염려하고 24 해답이 없고 24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잘못하면요 24 방황하잖아요. 오늘 또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내가 이렇게 알고 살다 가야 되는지 저렇게 하다가 살다 가야 되는지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24 불안하고 24 염려하고 24 걱정해야 되는데 오죽하면 그잖아요. 우리는 그래야 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24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24의 복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그 24의 복을 우리는 24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24 해라고. 제일 24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는 말은 뭐죠? 제일 24 다른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조금만 우리에게요 다른 게 들어오면요 다른 것으로 24 한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저는 뭐 예외겠습니까? 조금만 시간 나면요 다른 것으로 24 하지 오직으로 24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24 하라고. 우리가 24 한 것은 하나님의 25와 하나님의 영혼과 연결되어지는 거거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다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길게 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부 랩넌트 대회를 마치고 이 부산에 이제 내려와서 또 사랑부 가족 중에 이게 뭐 교회와 아직 잘 안 돼 있는데 장례가 있었거든요. 전혀 사실은요 진짜 복음 받지 않을 가정이거든요. 근데 그 가정에 사랑부 랩넌트가 태어난 겁니다. 유학도 하고 나름대로요 자기 나름대로 미래와 꿈을 가지고 유학도 하고 뭔가 이게 길을 다 열었는데, 아니 첫째는 아닌데 둘째가 태어나 보니까요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인생 망한 같지만 그게 인생의 축복의 시작이잖아요. 그 과정이요. 복음화 되기 시작한. 아직 교회화가 아직 잘 안 되는 거지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 복음은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거든요. 어느 정도 영적 문제만냐? 암 수술해놓고요. 담배 피우고 술 먹고요. 그래도 사람이 암 수술하면요. 충격을 좀 받잖아요. 어느 정도 딱 이게요. 막 자기 뭔가에 딱 중독되면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하나 딱 중독되면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사랑부 현장에 다 발전한다니까요. 어느 정도 발전하겠습니까? AI가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요. 아마 읽어낼걸요. 도대체 저거 뭐 생각하는지 몰라서 우리 힘들다 하지만요. 조금 있으면 그런 시대 끝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복음이 필요한 겁니까? 복음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겠죠. 가장 큰 영적 문제 중에 영적 문제가 뭡니까?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인터넷 뉴스를 봤어요. 뭔 기사가 나왔냐? 이게요. 이게 AI 기술을 가지고 자기가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상인물을 만들어 놓고요. 실제 인물이 아니라니까요. 가상인물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형태의 프로그램 칩을 넣어서 가상인물을 만들어서 그 인물과 결혼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요. 유럽이나 이런 미국 사회는요. 아마 곧 올걸요. 왜냐? 이미 가족이라는 개념이 다 없어졌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극대화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놓고요. 이 인물과 그럼 뭐하고 똑같지요? 우리 어릴 때 뭐하고 똑같지요? 귀신 접신하는 거와 똑같아요. 사실은요. 내가 만들어 놓은 가상의 인물이지 완전히 시달리는 거잖아요. 그 인물하고 정서적인 교감하고 그 인물과요. 그 인물, 가상의 인물, 보이지도 않은 실체가 아닌 그 가상의 인물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고요. 이런 시대가 옵니다. 이상한 남자 하나 만났더니 맨날 일 터지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가정들이요.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대가요. 이상하게 지금 정신분열이 왔다. 그것만 정신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앞으로요. 우리가 모르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요. 극대화되는 시대가 우리에게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부 렘넌트 대회를 마치고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는 게 뭐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다음 주 또 19장 나오겠죠? 이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 24의 복을 누리도록. 문제가 많다. 그러니 24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적으로요. 세 가지 시대가 오지요. 3시대가 오는 겁니다. 정신병 시대.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 현장에요. 사랑부 현장에 기능이 아무리 좋아져도 정신의 문제는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요. 저는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은 정신 문제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장애는 사랑부 대상 아니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정신문제로 연결됩니다. 복음 아니면 정말로 복음으로 치유하지 못하면요. 정신병 문제로 연결되게 돼 있다니까요. 아니 여러 가지 발달한 AI 기술로 인해서 생각도 알게 되고 많은 걸 알게 되고 많은 도움을 받게 되겠죠. 그게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최고의 정신 문제입니다. 드러나는 것뿐이지. 우리가 드러나니까 정신 문제다 이러는 거죠. 드러나지 않고
정신병으로 시달리는 시대. 하나님 필요 없다. 그게 정신병이잖아요. 사실 이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사랑부 현장에 정신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 저는 사랑부 아니라고 확실합니다. 그러나 정신문제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치유하고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이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기술이 발달하고 우리 사회복지와 여러 가지 치료와 교육이 다 발전돼도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정신병 시대라고 안 하죠. 사람의 힘으로나 어디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뭐죠? 교회는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중요하게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유대인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게요, 정신병이에요. 제가요, 정신병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뭐지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정신병이잖아요. 나는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걸 열심히 해요. 그게요, 정신병이에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게 정신병이잖아요. 아니, 정신문제에 있다 할지라도요, 오직 붙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니까요. 24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정신문제에서 왔고요,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24회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니, 멀쩡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 필요 없고 멀쩡한 것 같은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별로 관심 없고,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는 거 관심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나 중심한다는 말이잖아요.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 빼놓고요, 저도요, 시달려 보세요. 금방요, 내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캐치를 못해. 내 생각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사람의 말에 사로 딱 잡혀가지고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캐치를 못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놓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하나도 캐치 못하는 거예요. 캐치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요, 계속 엉뚱한 짓만 하는 겁니다. 그게 정신병이잖아요. 그게 사실은요, 정신병입니다. 병원 안 가는 정신병이지. 아니,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해놓은데요, 뭐라 했냐? 우리가 괜히 하나님 말씀 듣고 모세 말 듣고 여기 나왔다면서. 그게 정신문제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 차지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가서 보고 오니까 우리는 절대 그 땅 못 차지한다면서. 여러분, 그게요, 심각한 영적 문제잖아요. 그게 정신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자, 이래 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마약 시대 또는 중독 시대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꼭 마약 아니더라도요, 앞으로 마약이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나오잖아요. 이 중독 시대가 딱 오는 겁니다. 중독이 오니까 뭐 하지요? 뭔가에 딱 집착하게 되는 거죠. 이건 정신 문제 오는 겁니다. 이러다가 뭐 하지요? 자살 시대. 유럽에는 이미요, 안락사 허용돼 있잖아요. 가장 먼저 한 데가, 여러분, 지금도요, 거기가 줄 서 있다 하잖아요. 이 안락사를 허용합니다. 우리의 인생을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거부하는 게요, 안락사요. 아니,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를 죽여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고통을 줘서라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그걸 24회라 하는 건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각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에서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게 뭐지요? 안락사잖아요.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옵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게 정신병 시대입니다. 그게요, 중독 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요, 자살이 굉장히 아름답고 소중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예요. 결국 걸려드는 게 돼요. 우리는요, 귀신 들렸다 안 들렸다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이 사단은 지금도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랑부 현장에 오직만 딱 사라지도록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사랑부 현장에 오직해라고. 사랑부 현장에 오직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아니 내가 강약길 가는 동안에 계속 어려움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시키려고 강약길을 데려가신 것이 아니고 가나안을 살리려고. 이걸 못 본 사람들은요 계속 낙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부 현장에는 다 발전돼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16장 같이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 실제로요 이런 현장이 우리 속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뭐냐,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망대로 부르셔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도록. 사실은요 진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시대 살리는 교회, 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주역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누려야 되는 축복이 뭐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망대에 목사님이 7가지를 이야기하셨거든요. 우리 7가지 정체성,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 영적으로요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영적 호흡이다. 기도의 내용이 뭐지요? 우리 속에 성경에 약속한 777, 이게요 기도의 내용이죠. 주기도문에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잖아요. 777의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이 망대를 세우고 이 여정을 가고 이 이정표를 누리는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죠. 그러면 기도의 기준이 뭐죠? 절대 망대,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지요? 기도의 시간표가 있죠. 그 시간표가 뭡니까? 기도하고요. 기도하면서요.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죠. 누리는 겁니다. 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여행은요. 고생이거든요. 아, 좋다. 그런 순간이고요. 끝나고 나면요. 고생밖에 생각 안 나요. 그건 못 누리는 사람이에요. 누리는 사람은 뭐죠? 그걸 즐기는 거. 아니, 우리가요. 제가 사랑부 랩런트 대회를 마치고 나서요. 1, 2월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너무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1월 우리 중화권 사랑부 랩런트 대회를 놓고요. 계속 준비했죠. 아, 저도요. 좀 편안하게 따라가는, 저도 좀 그 대열에 서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1월 달 그렇게 했죠. 또 2월 달, 이 사랑부 랩런트 대회 4년 만에 우리 이게 대면으로 하는데, 전에는 간사가 있었거든요. 이번엔 간사가 없어요. 제가 이 부산에 있는 멤버들을 시켜가지고 간사 일까지 다 하고 막 그랬거든. 1, 2월 하고 나니까요. 끝나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 주 된대요. 내가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예, 하면서요.
제가 못하겠다 이 생각 때문에 다음에 못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그게 심부름할 수 있다. 내 인생이 사실은 감사한 거잖아요. 내 몸이 힘든 것뿐이지. 근데 그거 안 하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집에서 놀겠지. 조금 편안하게 쉬겠지. 그게 다일 거 아니에요. 홍콩을 갔다 오고 여러분 사랑부 랩런트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사랑부 복음을 놓고 꿈을 꾸고 기도하고 그거 너무 행복하잖아요. 누리는 겁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은요,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표 반드시 있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그냥 누리는 게 아니고 기다리면서 누리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표 오면 뭐하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죠? 우리는요, 삶 집중을 하는 겁니다. 아침, 우리 낮, 밤, 삶 집중. 그러면서 뭐죠? 우리는요, 기도가 뭐죠? 삶 응답을 누리는 거다. 삶 응답이 뭐죠? 우리에게는 없어지지 않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와 갈등과 위기. 이게 응답의 기회라는 거예요. 문제가요, 우리에게 응답의 기회라는 거예요. 이거를 시간표를 못 봐버리면요, 우리는 굉장히 시달리는 거거든요. 왜 이 문제가 또 왔냐? 아니, 복음 붙잡았는데 왜 이 문제가 왔냐? 아니, 제가 다락방을 만나가지고요, 큰 문제가 왔는데, 아니, 내가 다락방 오기 전에 그 문제를 만났으면 이해돼요. 근데 다락방 만나서요, 문제가 오니까요, 처음에 낙심부터 돼요. 내가 가짜인가? 이거부터. 그리고 나는 진짜 가짜기 때문에 이런가? 이런 생각. 자세히 보니까요, 굉장한 기회예요. 뭐냐?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지금 어려움이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니까 기회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 가게 만드는 그 어려움과 문제는, 위기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굉장한 가나안을 정복하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세계복음화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에게요, 세 가지가 세팅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플랫폼이라니까요. 우리가 뭔가를 거대하게 만들어서 플랫폼이지만 그거 이전에 우리 자신이 플랫폼이에요. 우리 자신이요, 하수망대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중요한 고백 나오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문 살리는 플랫폼이요, 가문 살리는 파수망대요, 가문 살리는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있는 그 지역에 저와 여러분이 플랫폼인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망대를 계속 누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가 세팅된다니까요. 아, 세 가지를 세팅해야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가 세팅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플랫폼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볼까요? 이걸 도대체 못 누린다. 어떤 플랫폼이죠? 불신앙의 플랫폼이라. 그러니까요, 10명의 지도자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간다. 그것도 플랫폼이라. 그 말 듣고 어떻게 되죠? 백성들이요,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 명이 이 축복을 누리는데 이 두 명 때문에요, 광야도 살리고 가나안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플랫폼. 다윗 한 사람이요, 이걸 누렸잖아요. 다윗이 플랫폼이라니까요. 성전을 지어서 플랫폼도 되지만 존재 자체가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뭐냐?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16장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시대가 오는
13장, 16장, 19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뭐냐?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때 세 가지 치유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세울 때 창조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사랑부 현장에 여러분이 우리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 미래에 어떤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아니,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위해서라도 빨리 광야 40년이 아니고 빨리 들어가게 하면 좋잖아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요 이 망대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요 어떤 백성들이요 원망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계속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집중 속에 3응답이 오지요. 그러면서요 세 가지가 세팅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플랫폼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랫폼이니까 모이니까요 237 7천만 사랑부 연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 안 되는데요? 그건 내 기준이지. 내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빌립보서 1장 6절을 믿고 있거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 지금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실패시킨 적이 없어요. 제가요, 여러분과 함께 이 전도 운동하면서요, 저에게도 좀 어마어마한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면 얼마나 힘이 날까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도 안 잊어지는 말인데요. 저는 그분이 전혀 복음 못 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니까 사랑부 사역을 하면 이게 경제가 많이 흘러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하면요 돈을 많이 벌게 된다 이 말하더라고요. 처음에 설계됐어요. 혹시나. 근데 저는 시간 갈수록 생각하는 게요. 저희한테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고요.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주시는 겁니다. 그게 저의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들어서서라도 세계복음을 할 수 있고 우리를 들어서서 하나님은 가문복음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앞으로 사랑부 현장에 정신병과 중독과 자살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창조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요 어떤 문제 왔다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그래서 뭐냐 창조적인 치유가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반드시 성취하는 여호와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이 빛을 보고 원방에서 내 자녀들이 안기어서 열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창조적인 치유. 그러면서 뭐지요? 두 번째가 뭐지요? 근본적인 치유잖아요. 근원적인 치유. 예수 이름. 이번 한 주간에도요 예수 이름 붙잡으시고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 어제 약간 이제 영적 이제 정신 문제 있는 분 잠깐 이제 신방을 했는데요. 제가요 사랑부 하면서요 정신
그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을 사랑부 안 하는 이유는요. 저도 정신 문제 있는 분을 사역하거든요. 나 사랑부는 아니에요. 저의 기도 제목은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과 사랑부 현장에 정신 문제로 가지 않도록 사실은 기도하고 돕고 쉬운 거. 그걸 해결하고 살리려고 기도하는 거지. 왜 하는데요? 찬송을 뭐 하고 싶냐 이랬더니요. 한 번도 그런 거 고백 없었는데 91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픈 마음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얻으리 그랬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다 그랬어요. 그 어제 정신 문제 있는 친구가요. 이 찬양을 하자더라고. 원래 찬양 안 하던 친구거든요. 그런데 이 찬양을 하는데요. 예수의 이름은 그 어제 일부 메시지잖아요. 예수 이름.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노니 귀신 즉시 떠나가라. 예수 이름.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이 예수 이름의 권세, 이 예수 이름의 비밀. 아니 근데 안 떠나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시간표가 되면요. 떠나갑니다. 근원적인 치유. 그러면서 뭐지요? 하나님은 망대를 치유하는 겁니다. 뭐죠? 즉시 나가더라. 우리 속에 오랫동안 각인된 잘못된 망대, 무너지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단의 12가지로 만들어져 있는 망대, 이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요. 우리가 이걸 알고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 그러니까 창조적인 치유가 일어나고요.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고요. 우리 속에 12가지로 만들어져 있는 망대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생각이요. 치유돼야 된다니까요. 우리 속에요. 잘못 가지고 있는 기준이 치유돼야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역사보다요.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요. 내 생각 마음 다 뺏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사람의 말은요. 다 듣기도 전에요. 내 생각 마음 다 뺏어가버려요. 그잖아요. 오래된 것 있잖아요. 무너지는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신분. 여러분 이걸 계속 신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 있습니다. 우리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뭐냐 이번 주간에 기도의 망대를 저와 여러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죠? 이번 주간에 뭐가 있죠? 우리에게는 또 사랑부 랩넌트 데이가 있습니다. 사랑부 랩넌트 데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굳게 붙잡고 누리는 겁니다. 뭐 하도록? 목적은 뭐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요?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인데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요. 다른 인생을 가는 겁니다. 다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에게는요.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있는 권세 있어요. 안 되는데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30세 때, 왜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죠.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그래서 창조적인 치유와 근원적인 치유와 우리의 속에 망대가 치유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요, 진짜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한 주간, 또 우리 사랑부 랩넌트 데이를 통해서 우리 전국과 전 세계에 사랑부 복음화를 위한 망대가 세워지도록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주역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안에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망대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창조적인 치유와 근원적인 치유와 망대가 치유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어져서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에 실제적인 망대 세우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또 전도학교로 모여서 237 7천만 사랑부 현장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